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할 것도 없이 솔로몬 왕입니다. 이 솔로몬 왕이 받은 축복은 이루 말로 다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의 영광과 축복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영광과 축복 위에 하나님이 또다시 부어주신 이 다윗의 받은 복 위에 복의 복을 받은 복이 솔로몬 왕의 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도 우리가 알고 보면 솔로몬의 능력이나 아니면은 자기가 왕이 되는 순서가 되었거나 그래서 솔로몬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순수로 말하면 압살롬이 먼저였죠. 근데 이 압살롬이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자기 아버지를 반역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어쨌든 압살롬이 훨씬 더 이 왕이 되어야 하는 그런 훌륭한 아들이었습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또 아도니아가 있잖아요. 이 아도니아도 솔로몬의 형입니다. 훨씬 더 이 왕의 자격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마음이 급해가지고 다윗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오히려 그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어쨌든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정말로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런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럴 만한 역량도 사실 되지 않았습니다. 나이도 너무 어렸습니다. 그저 한 20대 전이나 초반 때는 너무너무 철없는 아이였습니다. 솔로몬도 역시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꿈속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난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꿈속에서 하는 말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아직까지 너무너무 어린 철부지고 그저 문 밖을 출입하는 것조차 힘든 너무나 부족한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정말 솔로몬은 자기가 받은 은혜, 영광이 얼마나 귀한 영광인지를 알았어요. 제가 이 솔로몬이 받은 은혜를 생각하다가 보니까 저 자신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우리도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우리가 자격이 있어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선하게 살았거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열심히 뭔가를 특별히 했거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모르는데 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를 택하셨습니다.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주인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너무너무 큰데 우리는 이것을 실감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 성전을 보셨죠?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을 보니까 저는 보기만 해도 마음에 그냥 너무너무 감동이 돼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회 모양이 솔로몬 성전하고 좀 비슷해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한 이거 2배 정도 되는 길이에 다 모든 것이 금으로 다 이렇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귀하고 컸으면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성전을 그렇게 지었겠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전에 와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이런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저절로 내 마음속에 감사가 생기고 내 마음에 감격이 생기고 내가 이 세상 바깥에서 어떤 환난과 고난과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은혜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때로 예배 드리면서도 내 마음속에 불평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이유가 뭐든 간에 내 마음속에 원망이 생기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면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나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배의 자리에 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감격으로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 아니 솔로몬은 그래도 그런 축복이나 받았지 우리가 무슨 축복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나를 위해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얘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내가 너의 죄를 다 씻기 위해서 내 생명을 바쳐 내 피를 흘려 너를 죄 없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3월달이죠. 저희가 한국에 갔을 때에 아버님을 모시고 집 앞에 있는 우리 대구에서는 제일 큰 교회가 되는 그 교회를 예배를 참석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버님이 몸이 불편하셔서 잘 걷지를 못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는 이제 저희들이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이번 주 며칠 전에 그 교회, 그 대구에 있는 큰 교회의 목사님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아버님께서 교회를 참석하시기가 어려우실 텐데 아무래도 저희가 아버님께 차를 보내드려서 아버님을 모시고 오도록 해야겠습니다. 이게 오늘입니다. 오늘 아침 10시 반까지 사람 차를 보내드릴 테니까 앞에 나와 계시라고 말씀 좀 전해달라고 세상의 그 담임 목사님께서 일부러 연락을 주셨어요. 이야, 이것도 쉽지 않죠. 그죠? 그 큰 교회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에 저희 아버님을 생각해서 그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 은혜의 자리에 또 지금까지 믿음의 자리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와 감격으로 제사를 지내서 하나님이 물어봤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뭘 좀 해주면 좋겠느냐 했더니 세상에 이 솔로몬이 다른 거 얘기하지 않고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게 백성들의 말을 잘 듣는 마음을 제게 주십시오. 아, 그래요. 하나님이 또 감동받았습니다. 아니, 이 어린 녀석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잘 듣는 마음을 달래요. 듣는 마음. 그래서 이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말에 하나님이 또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그가 원하지도 않았던 모든 축복, 모든 명예, 권세, 부귀영화를 솔로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듣는 마음. 여러분, 듣는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잖아요. 여러분의 아픔을 주님은 아시기를 원하시고요. 여러분의 부르짖음과 여러분의 신음을 하나님은 귀 기울여 드려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 어린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박으로 이 솔로몬이 모든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스바 여왕이라고 하는 왕이, 이 솔로몬이 그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걸 직접 보기 위해서 왔다 그러잖아요. 와가지고서 실제로 솔로몬 왕을 만나보고 그가 행한 일을 다 보고 난 이후에 이 왕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니까, 내가 소문으로 들은 것은 절반도 안 된다. 얼마나 이 솔로몬의 지혜가 놀라웠던지 말이죠. 이 여왕이 그렇게 고백해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많은 나라, 그 왕들도 이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솔로몬을 찾아왔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마음속에 에덴 동산의 아담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얼마나 큰 지혜를 주셨는지, 이 아담이 세상의 모든 생물의 이름을 아담이 다 지었답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아담이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바로 그런 지혜를 누구에게 주었느냐? 솔로몬에게 주었다 이 말이죠. 놀랍죠.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 세월이 가고 이 솔로몬 왕이 나이를 먹으면서 그만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셨던 약속,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을 따라 다윗처럼 끝까지 주님 앞에 나가야 됐는데 이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었는지. 사실은 이 솔로몬이 아마 본인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안전하게 잘 지내려면, 나를 잘 보호하려면 내가 다른 나라의 공주와 결혼을 하면 다른 나라들과 화평을 누리면서 지낼 수 있지 않겠는가. 아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솔로몬이 첫 번째로 결혼한 부인이 애굽의 공주였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그 주변의 다른 나라들의 공주들과 함께 이 솔로몬이 정략 결혼을 하게 되죠. 그는 이것이 자기를 보호해주는 안전막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오히려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온 이방 신들로 인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멀리하는 그런 덫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함보다 그 여인들을 더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신약 성경에 야고보서에 가보면은 야고보서가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어요.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십시다. 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래서 지혜를 얻기 원하는 사람, 하나님은 후히 주시기를 원하신대요. 그런데 지혜를 얻기 원하는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우리 마음이 두 마음이 되어서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발을 걸쳐놓고 또 세상에 발을 걸쳐놓고,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뭡니까? 지혜하면 최고봉이 솔로몬이 아닙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솔로몬이 이 법칙을 잊어버렸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으려고 하면 내 마음이 두 마음이 되어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했는데, 솔로몬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두 마음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인들에게 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교훈이 여기 있습니다. 꼭 마음에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께 축복을 원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면서 내 마음이 두 마음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이 두 마음은 아주 작은 것에서, 작은 틈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귀는 항상 우리 마음에 틈을 노리고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 틈이 생기면 그 즉시 마귀가 우리 속에 쐐기를 집어넣어서 마음을 두 개로 쫙 갈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뭘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 내 마음에 틈을 주면 마귀가 들어오게 돼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갈라져요. 우리의 가정이 갈라져요. 우리의 교회가 갈라져요. 온 세상이 갈라져요. 서로 미워하고 분쟁하는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마귀가 원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솔로몬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경고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 마음을 여인들에게 빼앗겨 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을 보면 내가 네게 준 이 나라를 네 손에서 찢어 빼앗으리라. 하나님은 그를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세상을 떠납니다. 그 아들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두 왕국으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유다와 베냐민을 제외한 다른 10지파가 떠나가 버립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윗의 가르침을, 그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가 버리고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은 쇠락의 길로 빠져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우리를 향해 보여주시는 거울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가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너희가 죄를 멀리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의 유혹을 끊어버리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단하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죄가 너희를 죽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마음으로,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겠습니까? 내가 선을 행해서 하나님께 나갑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의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날마다 죄를 짓고 있어요.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저도 오늘 수 없는 죄를 또 지을 것입니다. 내일부터 지어나갈 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억만 죄악을, 진홍같이 주홍같이 붉은 죄를, 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기 원해서 신눈같이 씻기 위해서, 양털같이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그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당신의 생명을 바쳐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죄를 씻기 위하여, 너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하여 내 생명을 너를 위해 바치노라.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 이루었다. It was finished. 하나님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이런 일이. 하나님이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운 솔로몬이다.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죄악을 이기는 길은 오직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또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소망하고 주님만 바라보면 뒤에 있는 그림자는 보이지 않아요. 돌아서지 마세요. 뒤돌아서지 마세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그 영광의 주님, 빛 대신 주님만 바라보면 내가 나도 모르게 지어나가는 그 죄악들은 상관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아마도 우리 마음속에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주님, 나는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주님 마음에 슬픔을 드리기 싫어요. 정말 나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에게 이런 소원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결단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그렇게 묻지 않았어요. 그 배신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배반해 버렸던 그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은 눈물로 다시 묻습니다. 시몬아,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들에게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그 큰 영광과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지혜까지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었는데 세상에 그걸 지키지 못하고 무너져버린 솔로몬을 보면서 솔로몬 자신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더 무너지고 슬프고 찢어졌던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다시 회복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묻습니다. 얘들아, 네가 나를 진정 사랑하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실 것입니다.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가 또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등을 밀어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고 물속에 빠진 우리를 다시금 일으키시면서 나를 믿어라, 나를 바라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마귀에게 붙들려가지 말라, 나만을 바라보고 나만을 사랑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 하나님께 우리가 또 슬픔을 드리겠어요? 아담이 실패하고 솔로몬이 실패하면 됐어요. 그것으로 됐어요. 우리마저 실패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못나요. 정말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어린아이라, 나는 출입할 줄도 알지 못해 날마다 죄만 지는 인생이라. 그러나 주님, 주님이 나에게 이 사랑을 주셨기에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이미 나에게 승리를 주었는데 내가 아무리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로 나가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축복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에게 솔로몬의 축복을 하나님은 부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허물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도 아시고 우리의 죄악도 아시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주리라. 여러분, 그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91편 14절 15절 말씀,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듯이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네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너를 높이리라. 네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너희가 환난 당할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생명까지 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우리를 위해 부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 소망하면서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